이사야서 23장 1절로부터 18절입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로부터 18절. 23장 전장을 다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날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오늘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23장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성경을 18절까지 읽으니까 목이 좀 아프네요. 날이 좀 추워져서 다시 목이 또 간질간질합니다. 벌써 이사야서 23장이에요. 언제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이게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잖아요. 3분의 1을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루하루가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죠? 이게 기쁨입니다. 정말 세상과 난 관계없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자, 13장부터 시작된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에 대한 것이었어요. 13장부터 쭉 시작됐었는데 오늘 이제 23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열국에 대한 그 예언이 끝납니다. 오늘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북동쪽에 이제 가깝게 붙어 있는 도시국가예요. 자, 열방의 심판 예언을 이제 13장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이제 23장 두로에서 끝냅니다.
이제 두로라고 해도 두로 시돈을 다 포함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두로와 시돈이 항상 붙어 다니잖아요. 이제 가까운 그 같은 지역에 이렇게 있는 국가에서. 여하튼 그 바벨론에서 시작했어요. 13장에서 23장에서 두로에서 끝납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바벨론 하면 일단 고대 세계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군사적으로 최강국이었죠. 아수르에 이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탁월했던 국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라크, 바벨론 지역의 그 문화가 그 아라비아 나이트 뭐 그런 문화잖아요. 한편 두로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근동에서 이 지중해 해상 무역을 이끌면서 상당한 경제적 부를 쌓은 국가였어요. 그 페니키아, 우리 세계에서 옛날에 어렸을 때 배웠을 때 페니키아 기억나세요? 그 페니키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를 열방의 그 예언, 그 심판의 예언 맨 앞과 맨 뒤에 위치하고 있어요. 바벨론과 두로. 그래서 바벨론, 세상의 그 막강한 군사력과 세상에서 또 문화적 역량을 가진 나라, 또 한쪽 두로 경제권을 틀어준 나라, 그 두 나라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면 비참한 심판을 맞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벨론과 군사력과 문화를 대표하는 강대국, 또 경제적 대국, 이 두 나라를 앞뒤로 탁 하고서, 그리고 이렇게 열국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예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열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남유다, 바로 교회인 저희들에게 경고를 주시고자 하심이에요. 지금 너희가 볼 때 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사실 그 다윗과 솔로몬 때 잠깐 반짝했지 항상 그 주변국한테 치이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가 세상에서 약하고 정말 보잘것없이 생각돼서,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도 그 주변의 강대국을 보면 부럽잖아요. 또 그들처럼 되고 싶잖아요.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 같죠. 얼마나 늘 치잖아요. 그 주변 강대국들 부러워하죠. 그들처럼 되고 싶죠. 그렇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그 모든 세상에서의 그 권력, 세상의 강대국, 재물, 그런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부강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진정한 세상의 주권자이고, 누가 진정한 주권자이고 누가 주관자임을 똑똑히 보아라, 그 명심하라라는 경고인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게 주는 경고인 것 같아요. 너무 국뽕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국뽕. 물론 나라가 잘 되고 나라를 자랑하는 건 좋은 일인데 국뽕으로 흐르면 안 돼요. 국뽕으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것을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대상인 것은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그 두로는 다른 그 열방들, 열국들, 다른 나라들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근데 두로는 딱히 뭐 그런 적은 없어요. 물론 그런 건 있죠. 뭐냐면 이제 두로 하면 이제 제일 기억나는 게 전 그 사람이에요. 그 누가 기억나세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그 부인 이세벨이 두로 왕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이 벨도 이제 그 우상 신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이랑 북이스라엘에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아주 바알 신과 그 여신 이스다도신가 그 여신으로 다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그 바알의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까지 다 됐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주 엉망이 된다고요. 또 그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의 그 둘 사이에서 난 딸이 누구예요? 아달랴인가, 그죠? 그 아달랴가 누구랑 결혼해요? 남유다의 그 여호람 왕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도 다 휩쓸어 버린다고요. 물론 그런 영적인 피폐함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온 잘못은 있지만 어떤 물리적이거나 어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다른 열방들과 좀 달라요. 오히려 그 좀 도움을 줬죠, 이스라엘에게. 예를 들어 다윗 왕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다윗 왕이 그 궁전 건축할 때, 다윗의 궁전을 건축할 때 그 필요했던 백향목을 날라주고 갖다 주고, 또 필요했던 목수, 석수들을 보낸 곳이 곧 두로였죠. 그 레바논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 두로와 시돈이 지금으로 치면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줬다고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레바논의 그 백향목과 잣나무를 공급하였던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그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즉 그 부유함의 원천이 어딘지를 잊어버리고, 그 바알신, 그 왜냐면 페니키아 그 지중해를 막 그 온 나라를 왕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 나라는 무역을 통해서 급성장한 나라예요. 특히 애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급성장을 했죠. 오늘 3절 보시면 시홀의 곡식이라고 하잖아요. 시홀이 애굽의 나일강의 별칭이에요. 다른 명칭인데, 그 시홀의 곡식, 그 나일의 추수를, 그 곡식들을 큰 물은 이제 지중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물로 수송해서, 즉 지중해를 이제 통해서 그 애굽의 그 곡식들을 각 나라들에게 팔았던 나라가 바로 두로인 것이에요. 거의 뭐 지중해와 연결된 거의 모든 나라들을 왕래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페니키아가 이제 식민지를 많이 건설했잖아요. 우리 세계사 배워보면.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다시스의 배에서 다시스가 나오잖아요. 이 다시스가 어디냐면 스페인 저 남부 지역이에요. 스페인이 어디예요? 유럽으로 치면 땅끝이라고 해요. 땅끝. 당시 뭐 그 세계라고 하면 보통 중동과 유럽, 그러니까 그 근동과 유럽을 그 당시 사람들은 그쪽 사람은 거기가 세계라고 생각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북동아시아는 여기가 세계라고 생각했고, 그 당시로 치면 세상의 땅끝이었죠. 스페인의 그 남쪽 끝이면 거기까지 그 다시스 그 도시, 거기까지 그 페니키아 두로의 식민지였다는 것이에요. 그 다시스의 배들이 왕래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유하던 두로가 이 이사야의 오늘 예언처럼 기원전 664년경에 이제 아스루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되죠. 근데 오늘 본문은 14절에서 끊기고 15절부터 18절까지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14절까지가 이제 그 파괴되고 멸망되는 내용이라면 15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회복을 이제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16절은 두로가 멸망한 이후에 70년도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17절, 18절은 이어서 그 두로가 회복된 이후에 다시 그 본래의 업이었던 무역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그 무역한 것과 그 이익을 이전과는 달리 여호와께 돌리고, 여호와 앞에 서는 자가 누구예요? 사는 자가 선민 이스라엘이죠. 선민 이스라엘에게 유익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전과는 달리 그들이 돈 벌어서 집에만 두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돌리고 여호와 앞에 사는 자, 즉 이스라엘에게 유익을 끼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두로가 멸망한 후 70년 후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은 이제 아스루에 멸망한 이후에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더 정확히 보면 여기서 70년은 이제 아스루에 이어서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잖아요. 그 바벨론에 의해 지배를 받는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바벨론이 그래가지고 그 에스라 3장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고레스 왕이, 그 에스라가 이제 그 이스라엘로 돌아온 학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이제 회복하면서 이제 설교하잖아요. 근데 그 에스라 3장 7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시켜가지고 그 두로 사람들이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중건할 때 도우라고 한다고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성전, 왕궁과 성전을 세울 때 도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그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또 그 성을 중건할 때 또 두로가 쓰임을 받는다고요. 신기하죠.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오늘 8절 끝부분과 9절 시작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8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그래서 9절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일 뿐만 아니라 이 열국의 심판을 예언한, 아니 이사야서 1장부터 지금까지, 아니 이사야서 전체 이 열방의 심판을 예언한 지금까지의 모든 예언의 핵심이라고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두로와 시돈을 보면서 그러면 부자도 되지 말아야 되나? 그러면 돈을 벌어서 즐기는 것도 죄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그렇게 번 돈으로 즐겁게 사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치라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흥청망청 쓰는 걸 못하게 돼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요. 그렇게 이제 개조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한번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명품으로 막 몇천만 원씩 쓰고 막 그냥 의리번쩍하게 꾸미고 그것을 나의 삶의 기쁨으로 여기는, 생리적으로 거듭난 자는 그렇게 못하죠. 그래도 예를 들면 어쩌다가 좀 비싸고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즐기시면서 드세요. 그 맛을 음미하면서. 꼭 그런 고급 음식 먹을 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초대해서 호텔에서 정말 고급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거 먹을 돈이면 북한 아이들 몇 명을 배불리 먹게 할 수 있다고 매번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면은 그거는 거룩이 아니라 궁상이에요. 궁상. 그럴 필요 없어요. 북한 아이들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딸 중에 한 명이 제 음식 남긴 걸 되게 싫어해서, 물론 어쩔 수 없이 남길 때는 있지만 이제 남기거나 그런 걸 싫어하니까 항상 남기려고 그러면은 이거 북한 애들 이거 보면 기절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싫어요. 제가 이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려면 또 북한 아이 이러는데, 여하튼 너무 그러는 것도 아니라고요. 좀 고급 음식 먹을 수 있잖아요. 두로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요. 또 건강을 지키고 또 건강하게 인생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한 만큼 또 재산 축적하고 그 돈을 또 쓰고 즐기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라고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요. 성공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게으른 것이 죄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죄죠. 우린 가난을 미덕으로 삼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재물이나 어떤 직장이나 지위나 성공 여부 등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을 누가 정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대답이 하나님 아버지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게 핵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 근거, 존재 목적,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의 특징인 거라고요. 가난하나 부요하나 자족하는 것은, 자족한다라는 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그 고백이 나올 때 자족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면 내가 부유하다고 해서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이에요. 노력하면 되는 것이라고요.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내 기준에서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 기준에서는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달으면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거듭난 자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신앙의 순환, 이 신앙의 순환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돈이 있어도 힘들어요. 부자도 힘든 거예요. 이 순환이 없어요. 무슨 순환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두로와 시돈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돌리고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들을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고 하잖아요. 여호와께 돌리고 여호와 앞에 서는 자들을 섬기잖아요. 항상 이 순환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감사하여서 헌신하는 것이고, 헌신하면 또 감사하는 것이고, 또 감사 나오면 또 헌신하고, 이렇게 감사의 선순환이 있고, 불평하여 헌신 없고, 헌신 없으니까 감사함도 또 없고, 감사함이 없으니까 또 불평하고, 그럼 또 헌신 안 하고, 이런 불평과 원망의 악순환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부요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 헌금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돈은 재물에 대한 거예요. 재물은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출구를 보고 계시다고요. 출구가 막혀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라면서요. 복의 통로라면서요. 이 복에는 단순히 복음 말씀의 통로, 물론 그게 기본이지만 그 말씀의 통로뿐만 아니라 재물의 통로이기도 한 거예요. 통로예요. 우리 모든 것의 통로인 거예요. 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정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세요. 통로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 넣어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 아니면 괜찮아요. 자녀 아니면 그건 하나님이 넣어 주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헌신함으로 감사의 선수단이 타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순환들을 알아요. 그래서 기부를 한다고요. 사회에 기부를 한다고요. 왜 그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역사적으로 실패하고 왜 자유경제가 역사적으로 성공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자유경제가 그 자발적인 기부로 그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오히려 그게 더 그 도덕적인 것 같잖아요. 다 똑같이 살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게 비자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자발적이기 때문에. 그 제도하고 틀로 해서 뺏어서 주는 것으로 비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실패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율적으로 만드셨어요. 자율적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의 능력 범위 내에서 옆에 사람, 힘든 사람에게 계속 기부하며 나아갈 때 그게 감사가 되는 거라고요. 솔직히 예수 믿고 나서 뭐가 제일 기쁘세요? 옆에 사람이 복음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제일 기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저 멀리까지 가서 선교를 해요? 그게 기쁨이거든요. 옆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성품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또 더 기쁨으로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또 그럼 또 감사가 생기고 그게 감사의 선순환입니다. 갑자기 오늘 본문과는 조금 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주제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절대 그걸 못하잖아요. 정말 오늘 그 질문,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을 이제 더 이상 저희 입술에서 제하기를 원합니다. 불평하면 끝이 없습니다. 감사해도 끝이 없어요. 감사하면 감사할 것이 계속 넘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불평불만과 자기 배를 두드리는 그 노랫가락 소리에 멸망받을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헌신하고 주변을 돌아보며 나의 감사와 기쁨을 쌓아가며 오히려 그것으로 정말 회복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